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여름 더위도 다 끝났고 교회 큰 행사도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여선교회 찬양제가 남아 있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사경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가 특히 작년에 좋았다 그러죠. 올해는 더 좋을 겁니다. 제가 또 강사로 나가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왜 사경회가 중요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가 이따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연히 깨닫게 될 거고요. 많이들 그렇게. 또 저는 이제 내일부터 목회자들 그 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하고 모슬렘권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남아있는 대륙이 중국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복음이 세계 각처에서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모슬렘권이 다 잠식해 들어가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는 기독교 복음이 꽃을 피웠는데 왜 지금은 모슬렘권이 잠식을 해가느냐. 또 하나, 왜 아직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왜 복음이 많이 전해진데 많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은데 왜 안 전해지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만 이해하더라도 얼른 답이 나옵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는요, 성령이 왕성하게 운행하시는 그 지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지역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꽃을 피웠었는데 왜 모슬렘권이 잠식을 해나가느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를 찾아낼 자를 다 찾아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그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대륙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설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을 다룰게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24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에 23절까지는 생략을 했어요. 지난주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중의 소요 사태에 휘말리게 됐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버려뒀다가는 죽겠다, 암살단에 의해서.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총독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의 관저가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 신병 확보하는데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470명이 동원됐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그 병력, 로마 병력이 600명가량 남짓한데
거기에서 470명을 한 명을 호송하는 데 동원한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그 뒤부터 전개되는 그 기사가 24장 1절이에요. 어떻게 됐냐? 벨릭스 총독에게 왔는데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고소한 그 유대인들과 변호사 버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바울과 그들을 고소한 원고, 피고가 총독 앞에 섰습니다. 먼저 원고의 그러한 기소 내용이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은 꼭 전염병을 옮기는 자 같다. 각처에 다니면서 이상한 말만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내가 말한 것은 악인과 의인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얘기한 것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부활? 나도 아는데 알았어. 나중에 내가 너 다시 부를게. 그러니 그때 일단 1차 신문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에게 이제 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듣지요. 벨릭스가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더 자주 부를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찔리니까 돌려보냈다가 또 한쪽으로는 돈을 더 받을까 해서 자주 바울을 불러가지고 좀 돈 좀 달라 뭐 이러한 제스처를 많이 취했겠죠. 그러다가 돈은 안 나오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왔는데 바울을 풀어주자니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붙잡아뒀다. 누가? 벨릭스가. 자기의 후임 베스도가 올 때까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파란불 빨간불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파란불일 때만 건너가세요. 차든지 사람이든지. 빨간불일 때 정지하고. 이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분다. 파도가 친다. 뭐 자전과 공전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도는 게 아니라 비 한 방울이 내리는 것조차도 자연의 그 모든 원리에 의해서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법입니다. 법.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존재하고 작동하게 하기 위한 기본 원리예요. 법을 잘 지키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잘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은 좋은데 법을 운용하는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잘못 다루면 혼돈이 오고 결국은 위기까지 닥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본 적은 일찍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죠. 훨씬. 그런데 그때는 이걸 감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깨어졌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강도가 더 크게 올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상당한 미스테리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세월호 사건이 끝나더니 대충 수그러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윤일병 사건이 터지잖아요. 윤일병 사건만 하더라도 그 윤일병이 구타당해서 죽은 게 4월 10일 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그것이 보도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4개월 동안 은폐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겠다 해봤자 그거 고지 듣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4월 10일 날 구타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망 보고서가 올라갔을 때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대충 은폐시키는 4개월 동안에 사표 내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엉뚱한 육참모장 그 사람 사임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이 말을 듣겠냐? 여러분 그 장개석 알죠? 중국 본토 그 큰 대륙의 실권자였는데 모 대통령에게 밀려가지고 조그만 섬 대만으로 왔어요. 그가 쫓겨오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고 군수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부정부패가 있는 한 절대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만에 내려와서 다시 국민정부를 세우면서 그가 공언한 게 있습니다. 부정부패 내가 척결을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걸려든 게 누구냐? 자기의 오른팔이에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어진으로 쳐놓은 그 철조망을 빼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 구리선 빼다 팔아먹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빼다 팔아먹었는지 이게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믿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시계 밀수 사건이 터졌죠.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 장개석 처조카 며느리. 조카 며느리가 걸려들었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육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장개석이가 며느리하고 밥을, 이게 야사입니다. 근데 거의 실화일 확률이 많아요. 저녁을 사주면서 너와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 보석 상자에 선물을 보냈죠. 권총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자살했다는 것이 이제 정설까지는 그렇고 이제 뭐 야설로 남아 있는데 거의 뭐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만이 법이 잡혀가기 시작을 하죠. 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뭐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고 화가 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 유병원이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뭐 죽었네 살았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국민들을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임이 있고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유병헌 씨가 그런 정도로 그러한 뭐 회사의 비리니 뭐니 뭐 사진을 찍었니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거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가지고 배 밑에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알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래서 그랬다 미안하다. 솔직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도 대통령이 다 배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 법을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는 세상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벨리스 총독에게 로마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요 참 이런 식으로 순에 빠질 바에는 악한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용이나 당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절대로. 그런데 은혜니 뭐니 믿음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왜곡시키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고 개인적인 소원에 불과한 거지 그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 예배는 드려요. 근데 어떻게 등 넘어 들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상한 도덕과 윤리 잣대 갖다 내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착하게 살게 되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지. 너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본 적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뭐 밖에 나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게 물에 떠 있어야 배예요. 그러나 물에 떠 있지만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 구조와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환경에 접촉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얽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법에 얽힐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세상법을 다루는 애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법도 좋아요. 법은 좋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가?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에게 끌려가서요. 자, 벨릭스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24장 25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딱 뜨끔하죠. 양심에 찔리지.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뭐예요? 뉘앙스로 봐서 바울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자,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욱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얘기하면서 그냥 자꾸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없어? 이것만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법이 아니죠. 법이 정확하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은 이건데 이것만 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더 우스운 게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씩이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얘기도 안 하고, 또 이 벨릭스 마음에는 이미 심증이 있어요.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돈도 안 생겼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데모를 하니까, 괜히 귀찮고 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 구류하여 두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는 베스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놈입니다. 말이 좀 과격해서 그런데 베스토 거기 보세요. 오늘 진도는 아직 안 나갔지만 25장 보시면 25장 9절에 보시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 되는 거지. 끝나면 되는 거지. 또 12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는 과정에 암살단이 죽이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 얘기 나눴죠. 40여 명이나 되는 암살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베스토나 벨릭스나 다 뭡니까? 법을 잡고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속에는 뭐냐? 이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법이 운용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엮여 있냐? 바울이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가 잘못이 없은, 바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세상 사람도 벌을 받는데 기독교인이 잘못했으면 더 도의적인 책임까지 얹어가지고 벌을 받는 건 마땅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건 아니야. 우리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원칙이 아닌데 세상의 법이 굽어져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겠냐? 저는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을 내놓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양대축이 뭐냐면 원래 성만찬과 말씀이에요. 예배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개신교가 워낙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있던 의존적인 요소를 성만찬 요소를 갖다가 희석시켜서 그렇지 원래 성만찬과 말씀이 예배의 양대축이에요.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노트 갖다 놓고 받아 적으면서 그 태고적 시절 사람들이 예배 1시간으로 안 끝납니다. 대여섯 시간씩 드려요. 왜?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수련회 가서는 설교 짧게 한다고 공언을 했는데 여러분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일입니다. 법을 좌지우지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찢겨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뒤에 말을 읽어보지 않아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찢겨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독종이래야 돼요. 오늘도 설교가 좀 살벌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도 모르면서 뭐 은혜니 뭐니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영악해야 돼요. 그리고 독종이래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다쳐요. 다 패배자로 남아요. 왜? 가진 놈은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없는 놈은 그냥 있는 거다 뺏기고. 그런데 기독교인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뚫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벙벙하게 다 당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탁월하게 멋있게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프로테지 사람들이 예배를 가짜로 드려요. 말씀을 몰라요. 폰만 잡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걸 립싱크로다가 립서비스로다 하나.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법을 다루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사단과 뭐 어떻게 싸우면 그의 집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이게 무슨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사단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나라인 실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지만 사단의 나라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와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누가? 너희가 거룩한 나라.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떻게? 우리가 나라다, 그 얘기야. 저를 보세요. 이게 금방 이해가 되겠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돼 있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거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서, 즉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로 가면 여기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일로 가면 여기서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움직이는 생활, 행동, 반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하, 이 원리를 깨달은 게 누구냐? 구약의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막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 땅덩어리는 그대로인데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다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건국을 하죠.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그 혼란 속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영웅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벨론 시대 때 끌려갔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건국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제국을 다스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오합지졸의 각 나라들을 갖다 하나로 끌고 가려면 끌고 가는 제국의 왕을 절대시 신격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왕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도해, 숭배해. 이건 어느 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로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 자, 한날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적 대상에 대해서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를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죠. 기도하고 싶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사건을 만났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백 년 전에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거기에서 기도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가 적국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적용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경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을 보니까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을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건데, 너 지금이라도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 잘못해 풀어줄게.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거기에서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우리 한번 예배, 그만 우리가 점잖게 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기도해 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잘못 엮여가지고 세상법에 엮여서 지금 사자굴 속 입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 뛰어들어갈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배짱,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야. 거기에 뛰어드느냐 뛰어들지 못하느냐는 정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골수를 뚫어내기 전에는 못 뛰어듭니다. 거기에 말씀을 대충 알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다 환상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냉정합니다. 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빠지고, 피곤해서 뭐 예배 빠지고, 뭐 기분 나빠서 빠지고,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수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아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달랐습니다. 왜? 그들은 삶의 현장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팀이하게 알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당장 지금 내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도나는 사업이 막아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괜찮아 다 너희들 평안하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다, 종살이하고 와야 된다, 이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 말하니까 예레미야 따귀를 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지 마, 또 한 번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고. 자, 이제 이게 참, 내가 조금 지금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도 소망이 없지만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이 정도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날개 없는 몸체가 이런 식으로 추락하면 소망 없어요. 왜? 세상의 법은 도사리고 있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노예해가고 있다고. 바울이 이러한 환경 속에 지금 딱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에는. 한번 잠깐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요. 바울을 놓고 이제 바울이 피고가 되고 원고가 된 거, 더둘로 변호사 둘이 한번 총독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24장 2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더둘로는 변호사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노력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거는 일제 앞잡이, 친일 사상주의자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산다, 그 얘기. 왜? 세상의 법을 가지고 흔들라고. 그래서 죽일 수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야합하는 거예요. 바울 차례가 됐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교훈 하나 들어보세요. 거기 10절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나라의 재판장이 된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바로 들어가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둘러와 바울이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버둘러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명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켜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간결하게 사람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위를 맞추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 더군다나 나한테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떨 이유가 없지. 나는 당신이 재판장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뭐?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말한 거는 악인과 의인의 심판과 부활밖에 없어. 물론 이렇게 돼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아야 무죄 석방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뭐를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법이 적용되는 이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살아가다가 여러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책임을 플러스해서 더 큰 벌을 받아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어떻게 할 거냐니?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요, 사정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언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다니엘이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 해시계가 해시계 이런 판때기 하나 세워놓고 해가 삥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바뀐다고. 방향이 바뀌고 길이가 바뀌어요. 이걸 보고 몇 시 이게 해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가 이렇게 돌아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이 얘기가 뭐야?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해놓은 말씀이나 오늘 해놓은 말씀이나 앞으로 해야 될 말 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내 말씀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분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해결하는 방법 따로 있고,
오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 우리 시편 35편 보세요. 시편 35편 보시면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건 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나는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적용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이 얼마나 투명하게 얘기하나 보세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이상한 거에 엮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 상황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니까 하지요. 왜 나오겠습니까?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억지로 못해요. 그 찬양에 나올 때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무너졌어요. 풀린 것이 다,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35장이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 35장을 가만히 여러분 다뤄보실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기초 위에 이걸 올려놔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쌓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꿰뚫어내므로 말미암아 사경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조되었던 감정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는 내가 감정 따라 감정에 치우쳐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얼음장처럼 찬 내 머리로 분명히 분별하고 맞다 싶으면 용광로보다도 뜨거운 내 가슴 속에 그것을 끄집어내려 뜨거워진 내 심령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다 담아버리겠습니다. 현실은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법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일하시고 더 이상 내가 감정주의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손에 창을 쥐고 너를 막아서는 자를 향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영혼에게 말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오니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내가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인 감옥에도 내가 갇혀서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차량 헌금과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물들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